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난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도 추석을 맞이하면서 적지 않게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벌써 2년여, 횟수로는 3년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어렵습니다. 주위의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여러분 그 팔아야 돈이 되는데 팔 수도 없고 또 팔면 다시 그만큼 사야 되자니 세금이 많이 나오고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재산세를 비롯해서 엄청난 세금이 나옴으로써 삶이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것이 아니라 덩달아 건축비가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하고 서민들뿐만 아니라 중산층에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지금 시절이 되었습니다. 야, 이게 이런 것이구나. 순환은 순환인데 좋은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악순환적인 관계가 됨으로써 마치 먹이 사슬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적지 않게 절망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추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음력 8월 15일을 한가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한가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는 뜻이에요. 야, 정말 크다. 가위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8월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다. 야, 추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한가위로 표현해서 8월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이 날을 축제적인 날로 가졌습니다. 신라시대 때 한가위 한 달 전에 배 짜는 여자들이 궁궐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한 달 동안 배를 짭니다. 그리고는 바로 보름날인 추석이 되면은 누가 더 많이 짰는지를 체크합니다. 임금 앞에서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짠 사람은 대우를 받고 많이 짜지 못한 팀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많이 짜고 수고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잔치자리를 마련한 것이 여러분 한가위의 유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가위는 음식을 나누어 보면서 이웃을 돌아보고 그동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했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사랑의 법칙으로 출발된 것이 한가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 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유, 그냥 취진이도 부침개하고 떡하느라고 음식 준비하느라고 시장 보느라고 나는 그렇게 우리는 수고하는데 거시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잖아 하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부담을 갖는 것이 맨 먼저 떠오릅니까? 아유, 2021년도 추석은 어떻게 지내야 되나 참 걱정된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힘들다는데 누구시 오면 어떡하지 부담감을 먼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한가위의 의미는 서로 간의 부담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그래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것이 한가위 의미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수장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한 해 농사를 짓고 그 결실을 곡간 안에 들여놓으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은 얻은 것 중에 처음껏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추스리고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로 올립니다. 하나님,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 동안 좋은 일들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 나라를 평안히 하나님께서 태평세대가 있게 해주시고 또 여러가지 질병의 고통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요. 여러분, 제단 앞에 헌물을 올려드리고 곡물을 올려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로 올린 날이 수장절이요 추수감사절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추석은 성경 속에서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인데 여러분, 우리가 유교적인 개념과 샤머니적인 개념은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영혼을 달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에요. 우리가 사실 원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런 제사 문화는 귀신 숭배 사상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론을 생각할 때 사람이 죽으면 이 귀신이 돼가지고 계속 떠들고 다니고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면 떠들고 떠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구상을 계속 구천을 떠돈다고 생각했던 불교 문화권과 유교 사머니즘적인 이런 사상들 때문에 조상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이 모든 것 이 조상 귀신이 잘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귀신의 역사에 사탄의 역사에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려집니다. 우리 육체가요 마치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한 번 죽으면 땅에 묻혀서 흙이 돼버리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깊은 음부로 떨어지고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있다가 장차 주님 오시면 영광 중에 변화체가 되어가지고 부활하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으면요 육체가 땅에 묻혀서 깊은 잠이 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육체는 땅에 묻혀서 잠이 듭니다. 깊은 잠에 들어가요. 언제까지입니까? 사랑의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깨우는 그날까지 육체는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이 죽었다 종쳤다 이제는 다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혼의 때가 있고 육체의 때가 있는데 영혼의 때를 마친 것뿐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있다가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사랑의 예수님께서 임하여 오실 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죽은 사람 순차대로 먼저 죽은 사람을 먼저 깨웁니다. 여러분 믿든지 아니 믿든지 다 불러 세웁니다. 사랑의 주님 앞에 다 세움을 받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선악간에 심판을 받아서 의로운 자들은 오른편으로, 여러분 불의한 자는 왼편으로,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가 있고 영원한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영혼과 육체가 변화체가 돼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일어나는데, 흑인이 흑으로 간 인생들이 육체가 퇴색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처럼 도마도 놀랐잖아요. 요한지랄도 놀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랬죠. 왜요? 죽었는데 죽은 분이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는 세상에 처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장차 여러분들과 제가 부활할 때 그 몸으로 먼저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도 첫 열매가 있고 그 다음 차순의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잠을 자다가 육체는 깊은 땅에서 잠을 자고 영혼은 주님 앞에 있다가 장차 심판 때가 되면 영혼과 육체가 변화체가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나를 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음식도 잡수셨어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된 변화체의 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의 그 모습, 이 형체를 가진 지금의 육체의 때의 모습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육체가 있기는 있는데 변화체가 되어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되어서 영화로운 세계에서 살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상들이 과거에 믿었던 샤머니즘적인 또 불교 문화권의 윤회 사상적인 이런 역사는요, 짐승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짐승이 되고, 그래서 미물이 계속 돌고 돈다고 불교에서는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짐승이 될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참 귀한 존재예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지만, 다 지어놓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것은, 여러분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주 만물의 중심은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창조의 섭리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짐승을 숭배하거나 우상시하거나 피조물을 우상화하거나 숭배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룩하고 복된 존재인데,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롭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명제를 주셨어요. 자,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 있었는데 종살이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리잖아요. 이 노정기를 철로 역정이라고 또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국 가는 노정기인데 40년 동안 그 과정을 보면 우리 인생론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진행하면서 참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는 조건과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잠 잘 자게 해주시고 옷이 휘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어요. 음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침 이슬처럼 가시와 같은 참 이 하얗게 생긴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옷을 빨아입고 또 갈아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지고 간 옷가지가요 40년 동안 입는 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이 부러뜨지 않고 손발이 부러뜨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는데,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중요한 부분들을 가리니까요, 햇빛이 쫙쫙 내려지니까 부끄러운 수치가 또 드러나요. 두꺼니 떨어져요. 그러면 또 잎을 따가지고 만들고 또 따가지고 만들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수치를 가린다고 가리지만 가릴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담, 하와 이리 와. 한 짐승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셔요. 야, 아담 네 옷이야. 하와 네 옷이야. 여러분,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튼튼한지. 여러분, 햇빛이 아무리 내려져도요 말라 비틀어지고 떨어지지 않나. 여러분, 그래서 옷 중에 최고의 옷이 뭐예요? 가죽 옷이에요. 가방 중에 최고 명품이 무슨 가방이에요? 가죽으로 만든. 여러분, 명품 가방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희생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장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들을 죽게 하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오시는데 또 거기 보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예수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여러분, 묵시적인 창세기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떠올려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풍성하게 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주님께서 칭호를 주시고 바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감당하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어져 나갔는데, 오늘 애굽에서 종되었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진행해가는 40년 동안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환희에 찼습니까? 기쁨의 축제의 순간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천국에 믿음으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훈육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복받는 비결은 한 가지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 않고 나만 섬기면 천대까지.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누리겠다고 말씀했어요.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큰 부흥기를 맞았어요. 여러분, 세계 도처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나라 백성들, 여러분 얼마나 왕성하게 부흥하고 발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보면 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의 비결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는데 죄 중에서 상죄, 가장 큰 죄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1계명과 제2계명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의 비법을, 비결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요, 사주나 관상을 보고 이것은 통계적인 것이니까 미신 아니라니까, 다 그렇게 하잖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믿어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참 복되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이 육신적인 소욕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요,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참 능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당신은 좀 신비감이 있고, 당신은 말도 잘하고, 당신은 꿈의 응용도 잘하고, 당신은 세상 보는 눈도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여차여차 좀 이렇게 해달라고, 좀 이름도 새로 좀 지어달라고. 이름이 잘못됐나 봐. 이놈은 이름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나 봐. 그러니까 이름 좀 바꿔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현인을 찾아가거나 철학관을 찾아가거나, 여러분, 인생 넘편에서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편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다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에는 잘 이것을 알지 못하는데 후대에 가면 갈수록 이런 우상숭배했던 것이 쓴뿌리처럼 가정을 붙잡고요,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생각과 그 마음과 정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 사탄이, 이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가 가지고 생각을 지배해 가지고 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뿌리치면 주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온갖 애굽에 있는 문명과 우상 숭배의 미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주예요. 그것이 복을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찌든 때가 묻었던 이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키는 과정, 정결케 하는 과정, 씻어주시는 과정, 불로 태우시는 과정을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있습니다만, 주여 나의 죄를 물같은 걸로 씻어주시고 불같은 역사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계속 설교 시간에 듣고 있으면 여러분, 마치 목욕한 것과 같이 깨끗하게 씻겨 나가는 것을 체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내 육체와 영혼과 정신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씻겨 나가는 영적 체험을 하는데,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 이 셋째 주간 이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주받지 않고 복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우상이 없나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다가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환난과 풍파가 찾아와서 곤고해지고 가정에 극심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이놈의 우상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온 가족들을 모았어요. 당신들 말이야 가지고 있는 우상 전부 다 내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모았더니 아이고 소지한 우상, 액세서리 우상, 품고 있는 절대적인 신이라고 생각했던 우상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땅파, 상수리나무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다 묻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는데 이 상수리나무 밑에 다 묻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입니다. 주님 이 가정에 행복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결단적인 역사를 진행하고 새 출발했는데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과 야곱의 가족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보신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의 우상,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중하게 생각했던 우상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땅에 묻는 것처럼 묻어놓고 주여 오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다 태워 주시옵소서. 2021년도 추석을 맞이하는 이 초입 단계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버리지 못한 우상이 있다면 주여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손주에게 가진 버리지 않는 우상이 있다면 주님 제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권세들 귀신의 역사들이 지배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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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예배, 추석 가정예배 이 순서지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가정에 한 장씩 가지고 가셔서 추석날 온 가족들 모이면 여러분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조금 못해도 음식은 좀 덜 준비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배를 흠량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3절에 너는 나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오늘 20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종입니까? 우상에게 종되었어요. 누구에게 종이 되었습니까? 바로에게 종이 됐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로는요 우상의 이 우상 숭배의 최고봉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애굽의 신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입니다. 로마에도 황제가 신처럼 추앙받았잖아요. 바벨론 땅에서도 그 황제 느부갓네살 왕이 신처럼 추앙받았잖아요. 다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고 죽었어요. 여러분 로마의 그 명성을 떨쳤던 황제들 다 우상 숭배 여러분 섬김의 대상을 받다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잖아요. 심지어 헤롯 대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벌레가 와가지고 그를 먹었어요. 충이 먹어 죽임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함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계속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군 천사들이 춤을 춥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예배자에 나오시고 새벽에도 저녁 시간에도 예배자로 나오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6절에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요 그냥 나의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워요.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배우니까 참 믿음 하나만큼은 제대로 됐어. 아, 그냥 우리가 본받아야지. 여러분 보지 않는 것 같아도요, 자녀들은 손주들은 멀찍이 다 지켜보면 아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대단하신데. 자녀들도요. 어떤 때는 핀잔을 하고 그렇게 억격스럽게 예배하냐고 그래도요 속으로는 믿음을 지키면 이야 역시 진국이야.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짜 같은 것들 많더라고. 그냥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도장 찍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도 많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신실한 믿음 생활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너 당대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주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중추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천대까지,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수입니다. 완전한 수예요. 여러분 단순히 천이라고 한 수가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을 지배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로 나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하는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예수의 피밖에는 하늘과 계시리와 마하시리와 마하시리. 하나님 내 주마다 새로운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내 주마다 새로운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내 주마다 새로운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안절자리가 없을 만큼 하나님 폭발적인 전도 역사가 오래와 계시리와 마하시리. 아버지 이번에 임직하는 사랑하는 남녀 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임직 청원서를 통해서 충성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기를 다짐한 믿음의 결단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예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조재일 안수 집사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최선희 우리 집사님 잘 권사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영훈 집사님, 김홍중 집사님, 이수 집사님, 이 귀한 권사립 관수집사 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한지인 성도님 간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며 헌신할 때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은 주의 청지기 드립니다. 주의 권능으로 좋아요 주옵소서. 하늘로 바탕 마케시리로 바탕 마카시리로 마카시리로 하나로 바탕 케리로 바탕 마카바케시리로 마카시리로 오늘로 바탕 마카바케시리로 바탕 마카바케시리로 바탕 마카시리로 능력과 권세로 능력과 권세로 능력과 권세로 능력과 권세로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께 시비를 마카마카마카 시와카 마카 시비로 마카 시비시 하나님께 시비로 마카 마카마카 시비로 마카 시비시 시와카 마카 시비로 하와키 시비로 마카 시비로 마카 하와키 시비로 마카 시비로 마카 시비로 마카 시비시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자기로 막혀시기로 같은 막혀시 우리 양마교회 건물 토지저시 큰 물권이 있는 채다 영권 영력 있는 채다 인권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파송해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였소. 환난의 때에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진 전도사님 하나님 전임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청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딸입니다.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재단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된 청지기로서 이 귀한 소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을 질변하 도와주시고 말씀의 권능 기도할 때 영역 지혜와 충명의 신이 더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몸에 강건함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권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현안의 전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충성된 정직이로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했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잘 감당할 수 사악한 원수막의 권세들이 화전도 막아서 믿음의 방패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나온 사랑하는 종돌 용석 장로님 노정숙 권사님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정윤 권사님 강한 능력 권능 도하시옵소서. 김정은 권사님 큰 지와 충명의 권능 능력 역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종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동참한 사랑하는 권사님 박준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연우 정면님, 신원춘 권사님, 이수 집사님, 조재란 집사님, 주여 조향숙 목사님, 전도사님, 이성계 성도님,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능한 권세로 역사하옵소서. 한재의 사랑 딸을 복주시옵소서. 한재의 사랑 딸을 복주시옵소서. 능력의 권세로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단탄대로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포기 열리게 하옵소서. 박동숙은 하나님 이렇게 수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로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진로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다 복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소원하고 증언한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능력으로 역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마교회 큰 은혜로